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기엔 너무 주제도 없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행복하세요. 저보다는 이제 좀 연배가 훨씬 많으신데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말씀을 잡았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행복하세요? 이거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예배에 계셨던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약간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멕시코에서 고생하던 거, 그러면서 고생했는데 편해졌을 때, 그때도 또 불평을 하더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제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한국에서는 단기사병이라고 그래요. 방위예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남들이 나중에 들어서 그 선교사님은 특공대 출신이야 이래요. 제가 방위지만 여러분 방위 생각하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거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 헬기 탔습니다. 헬기만 탄 게 아니라 람보 영화 보셨어요? 그 람보가 기관총 이렇게 두고 막 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총 쐈거든요. 반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힘듭니다. 그렇게가. 제가 이제 방위였는데 처음에 제가 원래 군에 갈 때 기도를 하던 게 있었어요. 공병대를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여러 개를 6개월 만에 한 3개 정도를 땄거든요. 원예 종료, 자동차 그 정비, 그 다음에 이 정보 처리, 4개네요. 그러면 포크레인 4개를 땄어요. 서로 다른 걸 6개월 만에. 대단하죠. 제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공병대를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시골이니까 10만밖에 없는 시골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면 다 알아요. 동네 형처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말이 너 방위 갈 수 있는데 방위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방위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때 방위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옆에서 다 그 좋은 걸 왜 안 가냐고. 남들은 배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하니까 가라고. 그래서 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좀 편하게 가라나 보다 해서 이제 도장 가서 딱 찍고 이제 방위를 갔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편하다는 방위인데 들어갔는데 제 동기는 저보다 이렇게 몸도 퉁퉁하고 태권도도 3단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 50kg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보직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소총이고 하나는 기관총이에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제가 군복무할 때 그 행군을 하는데 우리는 특공대처럼 100km는 안 했어요. 60km 행군을 하는데 그러면 행군할 때 그 총을 메고 가야 됩니다. 10.432kg이에요. 보통은 한 4명이서 나눠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야 돼요. 군장이 한 25kg 돼요. 그럼 거의 한 30kg가 넘잖아요. 제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열심히 특심이라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꼭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중대장한테 나중에 수련회 좀 갈 수 있게 해주라고. 어차피 훈련 갔다 오면 며칠 쉬니까. 중대장이 이제 화가 나서 이런 게 다 있냐? 화가 나서 너 혼자서 그 육군 기관총을 다 메고 60km를 걸으면 가게 주겠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맸지요. 그걸 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갔다 오니까 이 다리가 안 떨어져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살이 나죠. 근데 수련회 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남들은 다 좋다는데 방위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저를 이제 예비군 조교로 착출을 하더라고요. 예비군 조교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복무생활하던 이제 고참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예비군 조교를 편하잖아요. 예비군들이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예비군들이 기분 좋으면 돈도 주고 가요. 이렇게. 한국에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줘요.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사라져요. 예비군들이. 사라지면 어디 가냐 그러면 처음에 몰라서 막 이산저산 찾아다니죠. 총 질질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산소 있잖아요. 해가 잘 들어오는 산소. 거기에다가 총 던져놓고는 이제 산소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왜 네 선배야? 이러네. 조금 있다가 또 그 예비군들한테 도시락을 파니까 PX가 뭐냐 그러면은 군의 안에 있는 그 물건들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파견을 보내달래요. 또 거기 가니까 예비군 조교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데를 또 다 가냐? 근데 웬걸요? 그 좋은 데를 딱 갔더니만 들어가자마자 그 문을 쇠 이만한 걸 가지고 문을 딱 막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박어! 뭘 박어요? 머리를 박어. 돈 만지는 거니까 군기가 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밤이나 다 나가고 이제 동기하고 저하고 이제 남아서 한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중대장이 육사 출신 중대장이 왔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침마다 새로운 군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보직은 어디로 받았냐고 하면 쓰레기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쓰레기장 가서 쓰레기 태우러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PX 가서 뭐 만두도 사 먹고 친구하고 동기하고 둘이 이야기도 하고 뭐 거기 악기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딱 출근하더니만, 야, 제가 이름이 기범입니다. 기범아 죽겠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만 타면 다 나를 뭐라 그런다. 쓰레기 냄새가 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가니까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행복한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만일에 행복을 많이 못 느끼신다 그러면 maybe 아마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자족하는 은혜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빈민촌이거든요. 영국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좀 아실 거예요. 한국의 옛날에 산골, 산촌, 무단점거지, 판자촌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와 보시면 내가 정말 풍성하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며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 아이들도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부모들한테 대하는 게 최소한 2주는 달라집니다. 한 2주는 다른데 많이 못 간대요. 약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2달 방학 때 맡겨주십시오. 뺑뺑이 엄청 돌릴 테니까. 그랬습니다. 행복한 거는 주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퍼스널리티를 보면. 그분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고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 좋아하시는 분은 저보고 새파란 젊은 선교사가 겁도 없이 사도 바울을 이러실 텐데 사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퍼스널리티 자체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절에 보면은 그 옆에 붙어서 따라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복음 전하다 보면은 무슨 다 행복하고 다 기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를 선교에 삼았고 10대 때 헌신해가지고 20대 중반에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그 사명이라는 게 서비스로 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봉사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맥도 보고 좀 이제 관련된 구절들을 좀 보니까 그 말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설교 예화를 주셨어요. 권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드럼 치시는 분? 네? 권사님이요? 와, 여자분이 드럼 치는 것도 보기 드문데 권사님이 가서 드럼을 막 이렇게 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그 드럼 치시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설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무슨 좋은 직업 가진 의사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고 이 세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거 좋아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 그거 싫어해. 너 이리 와 이거 해. 이렇게 억지로 갖다 놓지는 않을 거라고요. 간혹 이제 억지로 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자리 가운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다른 이유를 통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바로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으면 더 빨리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올해 41, 이제 42 들어갑니다. 근데 20대
처음에 선교사 헌신했을 때는 좀 큰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해보고 찬양 인도한 게 기타 하나 딸랑 들고 1,500명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 그래서 굉장히 열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래서 멕시코 대학밖에 안 마치고 신학 대학밖에 안 마치고 멕시코를 들어갔어요. 겁도 없이.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된 거죠. 그래서 제가 뺑뺑이를 많이 돌았어요. 제 또래는 이렇게 그런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간이 그냥 35분이 아니라 35시간이 돼도 못 잡아요. 보통 남자분들은 하루에 5,000마디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2만 마디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5,000마디 쓰고 들어오셨는데 여자는 2만 마디를 말을 하는데 남편이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시험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남자분들이 워낙 하나님 만드시길 하루에 5,000마디밖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2만 마디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기면 35시간 쉽게 채워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멕시코로 오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명을 어떻게 찾겠어요? 요즘은 너무 바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직장 생활해야 되지요, 교회 봉사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자녀분들 있으면 꼭 뭐 사장하고 무슨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잘못해서 선교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처럼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복음 전달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혹시 계셨던 분들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선교사나 우리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하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우리 선생님들 다 그죠? 자기 맡은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기억나세요? 행동대장, 돌격대장, 깡패 영어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또 한 번 할까요? 아침에 재밌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성도의 필요하고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으시게. 제가 한 번 할게요. 제가 경성도니까 할게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나왔대요. 무슨 영화인지 한번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만해라. 많이 묻다이가. 와, 우리 지휘자님 지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도 멋있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하더라고 영화를 보면 클라이막스가 잘 나와서 설교도 잘할 수 있다고. 그래. 역시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깡패 영화들이 잘 나왔거든요. 깡패 영화 보면은 행동대장이 꼭 있습니다. 깡패 조직이 잘 되려면은 행동대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행동대장은 어때요? 앞뒤 안 가려요. 앞으로 전진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전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직장이고 생활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성교지가 오십시오. 오실 수 있겠어요? maybe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저나 퍼스널리티가 비슷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 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9가지로 다르다, 15가지로 다르다 사람들 퍼스널리티는 나누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선교사적인 기능을, 사명이 아니라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가는데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럼 한번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윤성교사는 그러면 무슨 기능이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목회를 6년 동안 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 기능을 발견하고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좀 아직 젊은데 교회를 한 6개 정도 개척을 했어요. 아침에는 미국 거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미국에서도 히스패닉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실패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근데 참 제가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못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오면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배움이 됐고 가르침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을 잘 살아오셨고 여전히 또 제2의 삶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의 지혜. 그죠? 노인되어 있는 거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그 지혜 있는 것을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혜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가 뭐 그런 일을 해,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핍박이라고 말하긴 그러고 야지를 놓는다 그러나요? 아니 선교사가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설교를 하면 되지 뭘 그냥 그런 거 이상한 걸 내? 뭐 소규모 융자라든가 집을 줘준다든가 무슨 직업교육하고 재정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악기 클래스, 컴퓨터 클래스, 제가 축구부 뭐 안 해본 거 빼고 다 해봤어요. 어떻게든 한 녀석이라도 제가 잡아보려고 교회를 오게 하려고 해봤는데, 선교사님들이 말씀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것만 전무해야 된다, 그게 사역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틀려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얼추 하겠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못해요. 특별히 소규모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침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300불 빌리면 50불이 이자예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5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이거 50불 갚느라고 두세 달 만에 50불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줘 봤어요. 근데 열심히 잘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하고 돈을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 2016년은. 사실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어요. 나한테 거짓말해서 그 돈을 안 갚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럼 왜 뭘 생각을 하냐고, 주지 말라고. 근데 저한테도 이 조그만하지만 이 목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조그만한.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걸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씩 걸리고. 그러니까 노해야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요. 소규모 융자는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돈을 받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목회자의 양심이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다고 가서 말을 못하는 거에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저를 이제 어뷰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제 책임이죠. 제 잘못이죠. 내가 못하는 거 안 해야죠. 근데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잘하셨든 못하셨든 상관없습니다. 이 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거에 공부하셨고 나름대로 훈련되시면 이런 거 와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행동대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력부대예요. 주력부대들이 한 번씩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사님들도 위로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선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와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내가 건강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내가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섬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바하 캘리포니아 좋거든요, 바닷가거든요. 이 조그만하지만 우리 동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이 로사리또 선교가 딱 찾아봤는데, 선교사는 좋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자주 지나다니세요. 관광하러. 자기들 선교지에서 사역 딱 하고 로사리또 관광하러 이제 팀들 데려와서 한번 쉬고 가시더라고요. 말 한번 바닷가에 석양이 지는데 말 타면 10불 15불이거든요. 해가 지는, 석양이 지는데 해안가에서 바닷가를 타는 게 상상이 가세요? 한번 가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 옛날에는 회를 가지고 제가 유혹을 많이 했거든요. 회가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방사능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양도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요, 화강암에다가 이렇게 불 때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양 얹어가지고 마게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선인장 덮어가지고 흙 덮어가지고 그 달궈진 돌을 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맛있다고 생각이 안 돼서 한번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으셔.
선교지 오셔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하시고 선교지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고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편한 부분들도 있고 보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자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 헌금하는 거 중요합니다. 선교사의 절반은 그 펀드레이징이거든요. 그게 펀드레이징인데 저는 배우기를 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선교사가 또 너무 또 가난하게만 살아도 안 됩니다. 사람이 비참해져요. 제가 몇 년을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 꿈도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 관심도 없어요. 나만 어떻게 하든 어떻게 요거 건축을 끝내지, 저거 무너지는 걸 저걸 어떻게 보수를 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거는 신경 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3, 4년을 건축만 하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맨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시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거 있는데 하나님한테 포커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번 비디오 좀 준비해 주실래요? 이제 우리 선교지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는 160가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토지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나서 우리 동네가 쓸려가는 로사리또 전체가 이제 그 물난리가 나는 건데 마지막에는 우리 동네가 나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그 로사리또는 15만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이제 관광지고 공업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장이 별로 들어온 게 없었어요. 샤프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약하고 지금 이제 현대에서 트레일러 만드는 그런 공장을 짓고 있어서 이제 잡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도 부족하고 근데 이제 살기는 좋고 하니까 미국에서 감방에 갔다가 쫓겨난 분들이 이제 로사리또로 또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사리또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정직하게 고백드렸는데 저는 뭐 사도 바울처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 이 지역을 주님의 땅으로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길을 잃어가고 들어갔습니다. 똑같은데 2번이나 잃어가고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캠퍼스에서 모시게 대학생들하고 사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거기 갔다 오시고 그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현지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타고 갔는데 못 찾길래 할렐루야 하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가 그 현지인 목회자가 길을 찾아줘서 마지못해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사역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서야 제가 하나님 왜 나를 거기 부르시는지 좀 이해를 했어요. 그건 요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선교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교회 윗동네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기 물 보이시죠? 저기 위에서 산에서 물이 저렇게 다 내려와요. 교회는 이렇게 밸리처럼 되거든요. 쓸모없는 땅들. 거기에 160가정이 무단점거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물이 저렇게 보이지만 1m까지 물이 쌓여서 흘러갔어요. 저렇게 차가 굴러가는 게 보이세요? 우리 동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런 식으로 차가 제가 아는 것만 7대가 쓸려갔습니다. 저 작은 차뿐만 아니라 큰 밴까지 다 쓸어갔어요. 이제 이 동네는 비가 오면은 저렇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 가족이 실종됐어요. 못 찾았습니다.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비가 2시간 동안 온 비가 이래요. 2시간 동안 온 비가 그래요. 근데 저 지역에 이제 물이나 전기는 공동전기, 공동물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건 합법적인 건 아니에요. 합법적이긴 하지만 우리 이름으로 무슨 프로퍼티 텍스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불법 지역이긴 해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게 합법적으로 쫓겨나지 않게 이제 그 딱지라고 그러죠. 그거 받으려고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기를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있으시니까 나 같은 길치를 여기다가 2번이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역 시작한다 그랬는데 찾아오지도 못하는데 현지인 선교사의 눈을 열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때 그거 뭐 하고 싶었냐 그러면 크리스천 베이스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남미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 자체를 기독교화 시켜서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물건들 같이 나눠 쓰고 차도 같이 나눠 쓰고. 저도 그거 하고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건축 이렇게 하는데 판자떼기 이렇게 집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드릴이 필요하고 망치가 필요한데 여자 혼자 산다거나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 장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중고사도 20-30불씩은 줘야 되거든요. 그 20-30불이면은 며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 장비를 다 가져가지고 나눠주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막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제가 연결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그거는 내 꿈이지 하나님의 꿈은 아니더라고요. 장비들을 들려줘 봤는데 드릴 2개만 가먹고요. 이게 톱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거 이거 뭐라 그러죠? 소소라 그러나요? 스킬소라 그러죠? 스킬소도 하나 망가먹었고요. 이게 그 벼룩이 많아서 이렇게 큰 거 이게 등에 미고 이렇게 약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2개를 사가지고 했죠. 근데 빌려달라서 빌려주면 다 고장내서 감당이 안 돼요. 전기톱, 기계톱 이것도 뭐 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의식이 바뀌지 않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는 정말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럼 나를 왜 여기 부르셨지?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5년 지나고 보니까 올해 1월달 첫째 주가 6년째였거든요. 교회 창립은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되지만 제가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세워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와서 예배당 앞에서 놀고 제가 아침에 9시에 선데이스쿨이 있는데 가면 애들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오고 저런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나오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또 우리 형제들이 밀어가지고 차 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오겠나.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배는 드렸어요. 교인들은 왔어요. 근데 웃긴 건요. 비가 오면요. 교인들이 더워요. 일하러 안 가니까. 신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발 이렇게 찍 하면 신발이 남고 그냥 발만 쑥 빠져요. 진흙탕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좋아해요. 맨발 벗고 와요. 진흙탕에서 놀아요. 그냥. 우리는 봤을 때 아니 어떤 데 저렇게 살지? 제가 물난리 났다 소리 듣고 저거를 저한테 비디오를 보내왔을 때 제가 막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막 나가 놀거든요. 비 와도. 그럼 쓸려가면 어떡해요. 한 가족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이 2명이 그 물에 쓸려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2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참 집에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비 때문에 있지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한 10명이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뭐 30명, 40명, 어떨 때는 많이 올 때는 60명도 이렇게 오고 70명도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 소망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나를 속을 썩이니까 아이고 됐다 가더라. 나는 말 잘 듣는 우리 애들이 좋다 이랬는데 애들도 어느 한순간 쑥 빠졌다가 쑥 올라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사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교사를 세우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교사 훈련한다 했더니만 1시간 와서 공부하고는 다 도망갔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차라리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줘요. 차라리 나한테 건축을 시켜줘요. 우리 교인 30%가 글을 모르거든요. 우리 애기는 아니죠. 이제 14살 여자 애기가 오늘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와요. 제가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이제 그 로밍을 해서 왔거든요. 이제 여기 로밍은 멕시코 로밍은 미국 로밍하고 달라요. 같은 돈인데 20불 내면 여기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내와요. 이제 계속 순간순간 무슨 일이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뭐는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보내와요.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런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애들이 3년 4년 보통 이제 팀들이 오면은 핫도그 먹고 무슨 이벤트 하면 이벤트 오고 한 그렇게 하다가 교회 셋업된 애들이에요. 주일날도 계속 안 빠지고 오고 이러는 애들입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4년 5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제가 작년까지는 많이 다녔습니다. 팀들이 오면 토요일마다 팀들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로 가는 팀은 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팀들은 제가 다른 현지인 교회들 도와주러 가고 거기에 개척된 교회가 있으면 전도하는 팀이 있어서 그 전도팀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인들도 좀 더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더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전도하려고요.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한번 불살려 보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전단지 같은 거 이제 포스트카드처럼 만들어서 천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서 그 도와주신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디자인 다 해주셨는데 아니 천장이나 만드셔서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거 석 달 안에 다 끝내버릴 겁니다. 10월 달에 한 2,000장 또 만들어가지고 공장 세워지면 그 공장 앞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다 모여서 그 2,000명 정도 자리 새로 생길 거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20%를 우리가 구원을 시킬 겁니다. 꿈만.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맺으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나름대로 정말 잘 찾아온다고 찾아왔는데 15년을 왔는데 선교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는 뭐 국경 근처에 사니까 우리는 반쪽 선교사라고 저는 항상 그러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아프고 정말 힘들면 우리는 국경으로 넘어와요. 아내가 이번에 그 돌이 있어서 담석에 수술을 2번 했어요. 돌을 이제 그 관을 막아가지고 관에서 깨는 거는 수술도 아니지만 어떤 깨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쓸개를 떼내는 거 하고 멕시코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몇천 불 들거든요. 미국 오니까 다 공짜더라고요. 우리 출산하려고 그러니까 애기 이제 1살 넘었는데 그 걔가 1,000불 들었어요. 멕시코에서. 국경 넘어오니까 다 공짜예요. 비타민까지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선교사와 비하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다른 사명이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쳐봤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또 방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실 일들이 있으면 또 보시고 그죠?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몸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